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곧 올리브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가지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곧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길 쪽으로 있는 문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습니다. 서있던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펼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사건을 왕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저희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는 신앙 건강 검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가면 스테이션을 옮겨가면서 검진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이쪽 면 저쪽 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검진 확인하는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잖아요. 아, 내가 건강하구나, 잘 살고 있었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험 경고 사인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리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을 발견하고 심각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주일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위기이니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경고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수술하고 고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올 수 있는 주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꺼집어내서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불러냈던 예수님, 4일 만에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집행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신 다음에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부터는 다른 태도를 보이십니다.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되심을 선포하고 왕의 대관식을 본인 스스로 준비하시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왕의 길이라고 하는 토픽을 갖고, 주제를 갖고 말씀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을 텐데 가서 끌고 오너라. 그 줄을 풀면 누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줄 것이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제자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앞에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못한 신차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그거를 문 열고 이를 몰고 오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누가 몇 명이나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귀가 메어져 있고, 나귀를 푸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왜 남의 나귀를 풉니까? 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려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선히 풀어준단 말이에요. 가지고 왔어요. 어린 나귀니까 말 한 장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겉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 위에 얹어 놓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PD를 보시는 이게 이벤트인데 너무 허접하게 준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라면 무슨 말을 타야 될까요? 무슨 말? 하얀색 말? 저는 검은색 말 타고 싶은데. 검은색 말, 하얀색 말 타고 좀 위험 있게 딱 들어와야지 폼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나귀 보셨나요? 보셨어요?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멋지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보셨나요? 어른이 앉으면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귀 새끼 위에 남자가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펼쳐놨어요.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난한 제자들이 뭐 번듯한 겉옷이 있었을까? 꾀재재한 옷 얹어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땅에다가 펼쳐놓고, 그 땅이 레드카펫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골드카펫이어야 되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느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가 복이 있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구경 한번 가러 가자라고 하면서 모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거 보면 군중의 소요라고 느낄 만큼 생각했을 텐데 왜 로마 군인들은 혹시 반란이라도 난 것처럼 이 사람들을 진압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소리가 막 웅장하게 들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창과 칼을 갖고 세상을 정복했던 군인들이 보니까 와, 웃기는 거예요. 웬 남자가 조그만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와서 앉아있는데 귀뚱귀뚱 하면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나뭇가지를 흔드는데, 야, 역시 힘이 없는 민족이 이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잡히시잖아요. 잡히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너 나귀 타고 들어오는 거 봤어. 그 왕이면 왕관을 쓰셔야지. 그리고 가시관으로 왕관을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왕관을 씌워요.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근데 겨우 나귀 새끼의 등에 앉아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허접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네가 왕이라고? 그래, 우리가 왕대 좀 해줄게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이벤트라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셨을까? 좀 더 임팩트 있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셨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좀 멋지게 준비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군중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앞에서 걸어가던 사람들과 뒤에 따라가던 사람들의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복이 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Save us now.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여,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여, 그를 위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나뭇가지를 깔아놓으며, 근데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가 들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리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죠. 근데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들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유월절은 종려나무 가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상관이 있는 건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순례객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BC 164년에 이스라엘의 마카베오라고 하는 영웅이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러운 제물들을 올리면서 성전을 더럽혔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성전을 회복시키는 독립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그 명절을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 동안의 독립을 이루었던 마카비 왕가의 문양이 뭐냐?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마카비 왕조에서 이루었던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자주독립을 이루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독립을 지금 당장 이루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등에 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있는 것인데,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의 심리는 뭐냐면 지금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독립,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곧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하소서 외쳤던 소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건강검진 포인트, 신앙 건강검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요구합니다.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 그것은 결코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앙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 마음속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변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소망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에 앉으셔서 겸손한 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적인 잣대로 보면 겸손하기보다 너무 초라하고 허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것인지 아니면 삶의 변두리에 그저 놔둘 것인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신앙훈련을 받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정말 주님 앞에서 떨리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꿈이 주인이고 내 미래의 계획이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결국 주인이더라고요. 근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삶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은 순간 정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안에 조용히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흉부 엑스레이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시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관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미래 계획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재정 사용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께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꿈이고, 어떤 사람은 시큐리티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이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이고,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그냥 찍어보면 다 나오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듯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실 때 그냥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지, 아니면 그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돕는 변두리에 있는 도우미이신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신앙검진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마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다음 날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잎이 무성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라고 다가가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마음이 언짢아져서 나무를 저주하세요. 내가 더 이상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좀 이상한 사건이죠. 예, 남자들이 배고픈 거 못 견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배고픈 거 못 견디셨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사건이에요. 러셀 같은 무신론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진짜 이상한 사건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을 보면 열매가 맺힐 때도 아닌데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보고 화가 나서 그 나무를 저주하는 거 보면 지혜로 보나 그의 인품으로 보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탁월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이 무화과나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는요 열매가 먼저 나고 잎사귀가 나중에 난대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나 있다라고 하는 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보통 6월달에서 7월달에 그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3, 4월에 늦은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9월달, 10월달에. 그래서 3번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한창 열매를 딸 수 있는 철이 아니지만 이른 열매를 딸 수 있는 철이었고,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하고 전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저주하시고 나무가 말라버리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전통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네가 열매가 없구나, 다시는 열매를 못 따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면서 말라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앙 건강검진 포인트예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고 있는가?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은 아닌가? 겉만 번드르르한 신앙생활은 아닌가? 교회는 성실하게 다니고 있는데 정말 신앙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내게 맺히고 있는가?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먼저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정말 나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가?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오래 사랑했는데 혹시 주님 보시기에 나는 겉만 건드리라 하고 속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아무런 열매도 맺히고 있지 않은 인생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얘기하기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나요? 붙어 있는 것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쾌락에 붙어 있으면 탐욕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정욕에 붙어 있으면 음란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만몬에 붙어 있으면 탐심의 열매를 맺게 되겠고, 미움과 분노에 붙어 있으면 폭력을 열매를 맺게 되겠고, 나 잘하는 것에 붙어 있으면 가는 곳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냥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abide in me, 나와 그냥 다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앞에 붙어 있는다. Abide in Christ.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 사실 저를 제일 많이 지금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배우면 우리는 무슨 삶을 살든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고 무거운 책임감이고 얼마나 지루하고 고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께 붙어 있는다, 날마다 예수의 임재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성도들에게 체험하게 해주고 싶고, 저도 늘 날마다 체험하고 싶은 삶이기도 해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앞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삶일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하면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실까? 늘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살아가는 삶이 될 거예요.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큐티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DBS를 통해서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노력이죠.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다면 매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언정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언제나 매 순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선택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면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만을 고집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몹시 슬프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삶은 늘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삶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친밀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기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힘이 듭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 MRI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 붙어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 계신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붙어 계신가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예수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열매입니까? 나의 열매입니까? 육신의 열매입니까?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검진 순간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앞에 펼쳐진 장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타락의 장면이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이죠. 가끔 이런 장면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물건 팔지 말아야 되는데 물건 파니까 이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면 제가 정말 I feel sorry for you. 정말 미안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면 여러분 상처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디 가서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면 정말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시죠? 이게 초등학생들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뭐 서점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다 타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당시 성전은 뜰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먼저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레이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다 예배를 주직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던 것인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을
판매대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 판매대는 감난산에 있었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재물을 구입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이 재물을 준비해 주었느냐? 원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염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흠 없고 순전한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긴 시간을 여행을 하다 보면 양이 다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제물을 제사장들이 인스펙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가 나고 상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사야 되잖아요. 집에서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 배려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깨끗한 이 짐승들을 준비했다가 사람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사가 되니까 시장에서 싸게 사다가 비싼 가격으로 마진을 올려서 팔아먹는 거죠. 그럼 집에서 어렵게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사장들이 그걸 인스펙션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여기 흠이 있네요. 상했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파는 아주 비싼 가격의 양들을 사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만들기 시작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반세겔 정도의 금액을 갖고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는데 일반 화폐로 낼 수가 없어요. 성전 화폐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 돈이나 뭐 다른 나라 돈들은 와서 성전 화폐로 이게 환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환치기가 되니까 환율을 조작해서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런 장사치들과 돈 장사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도 예배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하는 자리를 돈 벌고 장사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짐승 파는 자들을 바깥으로 내쫓으셨어요. 성전이 세속화하고 있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죠. 그렇죠? 통쾌하시죠? 역시 예수님 대단하구나. 용기가 있으시다. 요즘 눈으로 보아도 대단하군.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죠.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 저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런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냥 한번 확 뒤집어 버리고 싶습니다. 막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도 거룩하신 분이고 여러분은 화를 내면 죄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화를 내서 의분을 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세 번째 신앙 건강 검진 포인트예요.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슴 아프도록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세속화돼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준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회개하고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약간의 통쾌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 드림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해야죠. 우리가 맞닥뜨려져 있는 현지적인 상황이 영적인 위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주의 은총을 구해야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직교회 혹은 지역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조직교회, 서울드림교회 혹은 다른 교회를 보기 위한 말씀으로 잣대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내 삶과는 상관없이 그냥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께서 걸으셨던 왕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보여드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한국교회를 조명하는 말씀으로 묵상을 하거나 혹은 서울 드림교회를 바로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큰 소리를 내고 마음에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고 주의 정은을 떠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바라보기 원하시는 성전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맞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돌변할지 몰라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무엇을 보게 되실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돈 파는 자들을 보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부를 창출하기 원하는 종교 지도자를 보시고 세속해가는 성전을 보셨다면 바로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무엇을 보시게 될까? 주님을 향한 예배가 가득해야 하는 자리에서 그분은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 성전에서 예수께서는 무슨 소리를 듣게 되실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 이 성전에서 과연 하나님을 향해 어떤 소리가 솟아나고 있는지 주께서는 보게 되실까? 나라는 성전에서 어떤 소굴이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 주께서 나라는 성전에 걸어 들어오실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날까?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을까? 그 성전에서 정말 예수님이 높여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스펙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뱉어내리라.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고 견딜 수 없으시 테이블을 엎어놓듯이 혹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왕되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엎어버리는 테이블은 없을까 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정복자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어서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성전에서 여러분의 테이블을 얽고 여러분에서 이 짐승들을 몰아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고 치유를 위한 것이고 부흥을 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가 무너졌다면 예수께서 그 기도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눈물을 그분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향한 열정과 헌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다시 그분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성전이 예수께서 계시는 곳인데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께서 몰아내시고 그분의 인재로 우리의 성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 오늘 그것을 붙들고 왕의 길을 걸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3번만 반응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씩 제가 초청을 할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같이 한번 반응하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잠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초청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귀의 새끼에 타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존귀한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심되는 곳,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목사님,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왕의 자리로 온전히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요구하는 외침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요청했던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가장 존귀한 곳에 예수님이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내가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초청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이 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매주 나오면서 세상의 열매만 풍성한 인생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가까이 오셨을 때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붙어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하는 인생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주님, 깡통 같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 깊게 거해서 예수의 열매로 풍성한 인생, 잎사귀만 무성한 인생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락한 성전을 회복하시는 주의 열심 앞에 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박수를 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성령이 된 나를 향한 이야기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한 분노가 없기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뻐하며 행하였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재미있게 말하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래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주저없이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되어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회개하며 주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